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아름답고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에 여러분 모두 참여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례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 떡과 포도즙에 참여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매월 첫 주일마다 성찬식을 거행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하실 때, 성찬식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성찬, 떡과 잔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별 없이,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모습,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삶을 내가 대신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성찬이니까, 주어지는 떡과 잔이니까,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그렇다면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찬을 대하면서, 그러니까 성찬뿐만 아니죠,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유대인들은 떡과 잔을, 포도즙을 식사로 했기 때문에 그 식사를,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그 섬김을, 예수님의 정신을 생각했던 것이죠. 성찬을 대하면서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부족한 점을 회개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더 닮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없다고 한다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더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찬을 받을 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내 삶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성찬을 받는 그 감격과 그 감사함으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당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늘 먹는 이 떡과 포도주, 그들의 식사를 통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을 먹고 나가서 외쳤습니다.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할 때도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음식을 먹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이 사실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찬식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슴으로 깊이 느끼며 나가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받는 밥상이 바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찬임을 늘 잊지 말고 매 순간순간 밥을 먹을 자격, 자격까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성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려주신 이 성찬을,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예수님처럼 즐겁게 감당하며 그 십자가를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폭풍의 중심이 되어 가면서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동요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무엇인지, 무엇을 하시려는 건지 제대로 알아보려고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들, 오늘 우리의 모습들도 바로 그런 모습들이 아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올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본문 말씀들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르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독립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알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과 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득권과 현 체제에 대한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위협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한다라는 느낌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유대 그러면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갈릴리 호수 북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따지면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지역을 이제 갈릴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일반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도층들이 살고 있는 남쪽 유대가 아니라 갈릴리 쪽에서 주로 많이 활동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으로 따진다면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남왕국 유다 지역이 아니고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이게 어중간하게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러니까 병자를 고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토론하는 것이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죄송합니다.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8장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에 관한 기록 읽을 때 좀 이상한 거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간음을 했으면 혼자 했겠습니까? 상대가 있겠지요. 그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놔줬을까요? 이 여성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혼자만 잡혀왔을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정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너를 이 여인의 죄를 논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하시는 그런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불순종이니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